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우리 앞뒤 좌우로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오후 찬양 예배로 주님 앞에 또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로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는 영원토록 한번 더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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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토록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하늘의 해와 달리라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발소리 빛바와 승으로 춤추어 찬양하여라 높은 산과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힘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힘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복을 생각하면서 세상 모든 풍파늘을 흔들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세상 모든 풍파늘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 우리 한 번 더. 세상 모든 풍파, 세상 모든 풍파 나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세상 근심 걱정,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들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려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세상 권세 나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없이 앞만대로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 우리 한 번 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랑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심을 통하여 은혜 받는 주님의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영애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계절을 주시고 때를 따라 풍성한 결실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찌는 듯한 폭염 가운데서도 거친 폭우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며 염려하며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지구촌에는 전쟁과 기근과 각종 자연재해로 인해 수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이 하루속히 끝이 나게 하시며 그 땅 가운데 주님의 평화와 위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천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를 통해 세계 열방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해외 파송된 선교지마다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며 그 민족이 구원받게 하시며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소멸되어가는 교회 학교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어린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교육자님들과 교사 선생님들께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사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병환 중에 계시는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권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에 참 평안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천국 소망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치유와 회복과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박재한 선교사님, 성령님 함께 하사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선포되게 하시며 주님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선한 청지기로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받은 말씀에 순종하며 맡은 직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명감 가지고 충성하며 봉사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들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6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의 거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합주단 하나님 앞에 연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박재환 선교사님께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면서 선교사님의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도 들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박재환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이신데 이제 뭐 직접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겠지만 현재는 선교지에서 나오셔서 국내에서 또 여러 가지로 사역을 하고 계신 중에 있으십니다.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 김 목사님 초청으로 예천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 감사드리고 또 선교보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부부는 GMS 소속 선교사입니다.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 중경에서 만 15년을 줄곧 사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참 어려운 많은 순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까지 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또 우리 예천교회가 협력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영수 목사님과 예천교회 모든 성도님께 저희들의 후원과 또 기도에 깊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는 만 15년 그 중국이 가장 한국과 중국이 가장 관계가 좋을 때 특별히 후친타오 정부 때 2002년부터 2012년까지 한 12년간 아주 신나게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아주 종교 사무조례라고 하는 것을 법제화해서 선교사들을 추방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19년 그 사이에 저희 소속 교단은 만 해도 200명이 2년 만에 나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8년 9월 3일 아침 8시에 공안 7명이 우리 집을 기습해 들어왔습니다. 구둣발 소리가 막 들리고 그러더라고요. 그 가운데 이제 아내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우리 막내 아들은 학교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 긴장과 이런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안 1병이 와서 저희 부부를 각각 연행해서 그 동네에 있는 대석보 파설초에 연행되어 갔습니다. 온종일 조사를 받고 또 대조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한국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감옥에 들어가든지 두 가지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감옥에 있는 것보다는 바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때 우리 수중에는 아무 돈도 없었어요. 근데 중국이 그렇게 강제로 추방시키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 돈도 대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차표도 끊어주고 추방시킨 거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빨리 티켓팅을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제 급하게
저는 한국의 이제 본부 선교 본부 센터에 그때 마침 이제 한 5분간 공안위 조사를 하다가 화장실 가는 그 틈을 이용해서 앞에 신문할 때 다 핸드폰이라는 게 다 빼앗잖아요. 앞에 놓고 이제 있는데 그 핸드폰으로 본부와 우리 막내 아들 학생, 막내 아들이 이제 SOT 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와 또 우리 수제자에게 세 통을 딱 전달을 했는데 그 세 통이 잘 연결되어서 모든 상황은 또 순적하게 한국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또 길들이 그 짧은 순간에 벌어졌습니다. 하룻밤을 그 감옥에 보내면서 이렇게 갑자기 한국에 추방되어 나간다는 것이 참 믿어지지도 않고 번갯불에 콩고물 묻는 것도 아니고 15년 동안의 그 삶이 선교의 사역이 참 주마등처럼 그 파출소 하룻밤 사이에 스쳐갔습니다. 그 다음 날 6시가 되니 이제 한인교회가 있었어요. 한인교회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린 뭐 예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금일봉도 챙겨주고 또 위로도 해주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시가 되니까 이제 비행기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공안들이 한 7명 쫙 에스코트 해가지고 중경 그 비행장으로 가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나올 때까지는 아주 제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핸드폰과 모든 여건은 그 수석 스튜디오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갑작스럽게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일들 그때 좀 그 정도 심각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한 뭐 2020년이나 한 25년까지는 중국 사역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갑작스러운 일들이 생겼고 또 우리가 한국에 나와 보니 또 많은 뭐 다른 교단이나 모든 선교사들이 그 당시 한 5천여 명이 중국 선교사들이었어요. 여기저기 뭐 다 나온다고 아우성이 벌어지고 또 한국에서도 그때 이제 한국 교회가 다 이제 깨달은 것 같아요. 이제 시민민 정부가 들어서니 이제 다 추방하는구나. 한국에도 초비상이 걸려져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 되니까 이제 고난주간이 들어갈 때 4월 달이 되니까 CBS에서 그 고난 당하는 선교사 취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희 가족이 그때까지만 해도 한 뭐 이렇게 한국에 나와가지고 4번, 5번 이렇게 전전해서 그 게스트하우스를 전전해 다닐 때였습니다. 아주 이제 서울 그 필동 감리교회라고 그 지하 게스트하우스에 있었는데 그때 CBS 기자가 와서 저희들을 촬영을 했는데 그 참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늦게 보니까 제가 옛날 선교학 가기 전에 그 우리 그 친구 전임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있었어요. 오요셉이라고. 근데 그 오요셉이라는 학생이 기자가 돼가지고 CBS 기자가 돼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난 거예요. 한 20년 지나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가 그 영상을 그때 상황을 한번 좀 생각하면서 저는 이제 중국 선교 상황을 이제 지금이라도 한번 그 좀 보고 하고 싶은 생각에서 한번 영상을 잠시 틀어주면 좋겠습니다. 한 5분 정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며 고난을 감내하는 이들을 만나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추방당해 한국으로 돌아온 한 선교사 부부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얼마 전부터 중국이 강화된 종교 사무조례를 시행하면서 수많은 중국 선교사들이 쫓겨나오는 상황인데요. 오유셉 기자가 선교사 부부를 만나봤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중국 선교를 위해 헌신해온 H 선교사 부부. 지난해 9월 갑자기 들이닥친 공안에 의해서 사역을 제대로 정리하지도 못한 채 쫓겨나오듯 한국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못한 채 갑작스레 추방당한 이들은 현재 교회 게스트하우스를 전전하며 생활 중입니다. 게스트하우스 여건상 장기 체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난 8개월 동안 벌써 4번이나 거처를 옮겼고 앞으로도 한두 달 주기로 계속해서 이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중국 선교가 중단되면서 후원교회와 협력교회의 후원마저 끊겨 생계마저 막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더 큰 어려움은 정신적인 상처입니다. 목숨 걸고 일구어 놓은 선교 현장과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게 된 선교사들은 큰 충격과 함께 깊은 상실감에 빠지게 됩니다. 상처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추방당하지 않았는가, 그 죄책감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그 하는 이제 이런 상실감이 있는 거예요. 추방 예,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 중국 선교는 그 한국 선교 역사보다도 아주 깁니다. 역사적으로 당나라 때 기독교의 한 종파인 그 경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6세기에 마테오 리치에서 가톨릭이 전파되었고요. 또 개신교는 1807년에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에 모리슨 그분은 평신도에 의해서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는 그 유명한 허슨 텔러 아시죠? 1865년에 허슨 텔러가 중국 내지 선교를 설립함으로써 본격적으로 개신교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회에서도 1912년도에 총회가 장로교회 예수교회 장로 총회가 결정해서 박태로, 사병순, 김용훈 이 세 명을 중국 산동성 내향현에 파송시켰습니다. 이렇게 중국 선교가 시작됐는데 이제 공산 정권이 1949년에 마오쩌둥에 의해서 들어서면서 이제 또 문이 막히게 된 거죠. 그렇게 하다가 1956년도에 7년도에 방길 선교사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에서 나오면서 일단 모든 선교사들, 서양 선교사들 한국선을 다 1차적으로 대거 추방되어서 공산 정권이 이제 장악을 했습니다. 그때 모택동은 그 문화혁명 때 1965년부터 75년까지 66년부터 76년까지 기독교를 말살하겠다 이렇게 혼장담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기독교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오히려 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던 중국교회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이 오히려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감옥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중국 지도자들은 감옥이 신학교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택동 공산치하에서 완전히 이제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미국이 1972년 미국 37대 대통령 닉슨 대통령에 의해서 핑퐁 예우가 유명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중국과 개방이 시작되면서 1979년도에 정식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수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개방하게 되고 우리나라도 노태우 대통령 때 1992년도에 한중 수교를 맺습니다. 이 한중 수교를 통해서 한국 선교사들이 그 한국 교회가
그 당시에 굉장히 부흥했잖아요. 80년대, 90년대. 그때 한국교회 유행했는 게 두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어느 교회가 선교사 많이 파송하는가. 또 하나는 그 각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박사학위 받는 거. 이것이 유행했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국 교회가 부흥을 했는데 그 중국이 문이 열렸으니 한국 교회가 중국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전류의 기회였습니다. 어떻든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주권 가운데 문을 여시고 닫게 하는 것도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이 열렸을 때 한국 교회는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원수 같은 중국이라도 북한이라도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아주 잘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한국 선교사가 중국에 들어갔을 때 이미 그 지하교회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중국교회 지도자들 또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우리 서양 선교사들이나 한국 선교사들 잘 접대하고 또 함께 일해서 굉장히 부흥의 가속도를 높여갔습니다. 또 한국과 중국도 엄청난 그 관계들이 좋았습니다. 그 당시가 이제 후친타오 정권 때인데 그때 한국 그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굉장히 그 드라마가 참 인기가 많았는데 뭐 한지붕 세 가족, 사랑이 뭐길래, 뭐 대장금. 특별히 이 대장금은 대히트를 쳤어요. 2005년도에 제가 그 우리 마을에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 그 중경 그 쓰레기차들이 다니면서 대장금 노래를 막 틀어놓고 다니더라고요. 오나라 오나라 아주 오나 가나나 가나나 아주 가나 들어봤습니까? 이 노래가 저 노래 잘 못하는데 이 노래가 막 들리니까 야 이거 중국이 진짜 이 한류에 빠지기는 빠졌구나. 우리 한국 문화가 대단하구나. 그래서 선교도 잘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2003년도에는 2003년부터 이제 2008년까지 중국 전체가 급성장하게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중경도 직할세이기 때문에 급성장했어요. 그때 우리 2003년도에 갔을 때는 우리 집 앞에 차가 없었거든요. 자가용이. 근데 2008년도에는 뭐 언제 그 자가용이 많이 생겼는지 찾을 데가 없더라고요. 주차난이 막 벌어져가지고 늦게 보니까 한 달 뭐 이렇게 임대하면은 뭐 7만 원, 8만 원 주잖아요. 뭐 중국 돈으로 뭐 1,000위엔, 800위엔 막 이렇게 주는 걸 보면서 야 진짜 중국이 이렇게 발전하는구나. 뭐 그때 다 중국이 세계를 제패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 뭐 몇 년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우리 제자들도 이제 졸업해가지고 취업도 하고 했는데 제자들이 다 차를 타고 다니니까 이제는 내가 2003년도에 들어갔을 때는 그래도 한 선교사들 한 중간층 정도는 수준이 됐다고 하는데 이제는 뭐 이 완전히 선교사들도 중국 현지인들보다 제자들보다 더 못 사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가정 가운데 저는 교회 개척과 제자 훈련 그런 신학교 사역들을 쭉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이렇게 시치민 정부가 들어서면서 갑자기 이렇게 추방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질 줄은 참 너무도 빠르게 그 시간이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22년도에 12월에 한중수교 30주년 선교사 포럼이 있었습니다. 오누리 교회 그 기념관에서 했는데 그때 한국 선교사들이 중국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이제 잘한 것과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그 기간 동안에 중국 교회가 배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 선교사들의 불세수의 역할을 잘 하지 않았는가. 또 그 당시에 다 중국은 이 목양 제도 이런 것들이 잘 없어요. 목양이 한 지도자가 이렇게 순례하면서 목양한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목양 구조가 없었는데 그래도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교회가 무엇인가 그 목양을 교회를 개척하고 목양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또 한국 교회에 어떤 안정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997년도에 중국 그 기독교 인구가 1,4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2,300만, 4천만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로 이제 성장한 거죠. 이제 지금 이렇게 갑자기 이제 추방 나오면서 야, 이제 중국 교회는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이 다 막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자들의 이야기나 이렇게 들어보면 외부적으로는 막 십자가 탑이 무너지고 뭐 큰 교회들이 문을 닫고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그런 영상 매체를 통해서 또 흩어진 중국 교회 성도들이 소그룹으로 더 깊게 고난 당할수록 뭉치잖아요. 풀뿌리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 교회가 건실해지고 또 이 그 줌이라든지 영상 매체를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모임들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상적으로 보는 거하고 또 내부자적 관점에서 보는 거하고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매주 중국 신학생들을 줌으로 가르치면서 이제 또 같이 퀴즈도 하고 기도회를 하는데 걔들 중국 신학생들의 그 복음에 대한 열정과 그 순수성이 대단합니다.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뜨겁고 또 이 사역자들이나 또 가르치는 교수들에게 굉장히 아주 존경하고 따르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중국은 그만큼 세속화가 덜 됐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중국은 이제 중국 선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중국이 선교 중국으로 될 수 있도록 중국 자체가 세계로 복음 증거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인들이 아니면 갈 수 없는 선교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모슬렘권 중동, 또 중국과 친한 나라들, 아프리카 이런 곳은 중국 선교사들이 갔을 때 가장 그 역할들을 감당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교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이걸 이제 선교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원심력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흩어져 가는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이제 나오게 해서 가나안 땅,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대로 하나님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가지 않습니까? 갔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소극적으로 비자발적으로 심지어 추방당해가지고 잡혀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팔려가잖아요. 팔려갔지만 그러나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그 고대 중동 근동 아시아의 모든 근동 아시아의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똑같지 않습니까? 노예 나라가 이스라엘이 망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빌론의 포로로 노예로 붙잡혀 가지만은 그러나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 바빌론 제국의 3대를 이어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그 당시에 그 바빌론은 지금의 미국보다도 더 강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교 방법은 구심력적 방법입니다. 이방 국가들이 선교 강국으로 오는 것입니다. 구심력 선교죠. 빌립이 다니엘을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1장 46절에 빌립이 다니엘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보라, 예수님께 와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와보라. 그 예수님께 가는 것, 선교 강국으로 가는 것.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보기 위해서 많은 보물을 사가지고 솔로몬 궁정으로 오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 팍스 노마가 이제 디도 장군을 통해서 AD 70년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잖아요. 그러나 몇백 년이 흘려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식민지된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진 백성들, 디아스포라가 노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듣고 노마에 들어가서 노마를 정복하지 않습니다.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그 노마를 기독교 국교로 공인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많은 개발도상국의 유학생들, 또 못 사는 나라의 유학생들이 기독교 강국의 대학에 가서 유학을 해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또 자기 나라로 들어가서 많은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세계 각국에 많은 유학생들이 오고 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만큼 잘 사고 또 선교의 강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선교의 강국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 노동자들, 유학생들을 불러줄 때에 또 우리는 이 시대적 역사 앞에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일 국가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청송에 필리핀, 베트남 사람 한 30여 명의 노동자와 막노동을 한 6개월 정도 해봤거든요. 근데 시골 농촌은 거의 뭐 한 50%, 60%가 다 외국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80%가 다 이제 7, 80% 이상이 뭐 외국인들이 와가 다 농사를 지어주는 거예요. 저도 농사 같이 해봤지만 외국인들이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한국이 됐어요. 이처럼 참 우리 한국이 많이 바뀌어버린 거죠.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뭐 힘든 일, 굳은 일을 또 하지 않습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대신 해주니까 우리 중소기업들 또 한국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이제 인구 절감으로 해서 한국이 너무 위기 가운데 앞으로 30년, 20년, 30년 후면 어떻게 될까? 이런 많은 우려의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6년간 이제 우리가 딱 나오면 더 이상 중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국에 6년 동안 이렇게 생활하면서 느껴지는 건 너무도 위축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특별히 그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뭐 4,000개, 10,000개 교회가 무너졌다. 그러니 많이 이제 어려움을 당한 가운데 있다는 생각하게 되고, 또 이게 이념적으로 너무 이렇게 분립돼 있어요. 너무 싸우고 좌파 우파. 하나님 앞에 좌파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념이 뭐 이렇게 우상이 돼서는 안 되지만 이 갈등이 너무 심해요. 우리 기독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이 이제 그 소망이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뭐 극소수가 이제 어떤 잘못된 신학,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서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성도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데 다 동성연애, 동성결혼, 뭐 전담 문제 이런 거 다 법적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렇지만 한국은 뭐 지금 막 치열한 싸움 가운데 있지만, 다 넘어갔지만 한국이 최고의 보루로 이런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OECD 38개 국가 중에 악법 5가지를 금지하는 유일한 국가가 한국입니다. 매춘, 사촌결혼, 동성결혼, 포르노, 대마초, 이걸 다 법적으로 금지된 법을 가지고 있는 게 한국법이에요. 한국의 헌법, 한국의 법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걸 막 그 부정하고 법적으로 이렇게 없애기 위해서 지금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법적으로도 싸움이 일어나죠. 이 법적 싸움은 그 영적 싸움이죠. 지난번에 보니까 그 동성 비부양자에 대한 보험의 인정, 이 부분을 이제 대법원 원장이 인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인정되면 동성이 있는데 비부양자들에 대한 그 건강보험을 인정하게 되면은 결국 동성 결혼도 인정한다는 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심각성 때문에 10월 27일 100만 명이 모였잖아요. 뭐 시청에서, 뭐 경북궁에서, 광화문에서, 뭐 이렇게 저희들도 그때 참석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보니까 참 한국은 그래도 한국 기독교는 힘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잘 하게 되면 서양이나 미국이나 캐나다나 다 무너져 갔던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이 자유주의 신학의 어떤 사단의 계계에 의해서 넘어간 이러한 법들을 보수함으로써 정말 한국이 선구의 강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 복음을 유럽이나 미국이나 아프리카나 역수출할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의 백성들을 율법을 반포하기 전에 출애굽기 20장부터 십계명을 반포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19장에서는 뭘 하나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가 언약식을 맺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제 선교사의 신분으로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 말씀이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평생 사는 것이 전도에서 한 사람을 예배자로 세우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 이것이 이제 꿈이고, 또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율법을 반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불러서 하신 말씀이, 언약식을 체결하기 전에,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이런 언약식을 체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을 배경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은 뭐냐면 애굽의 신보다는 하나님의 신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죠.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달려갑니다. 6월절이잖아요. 그 다음에 애굽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결국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다랐을 때, 홍해는 이제 물이 넘치니까 건널 수 없는 이런 상황이고, 바로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그야말로 절망적 상황에 처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오늘 오전 말씀처럼 절대 희망이 없는 기대제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이 역사를 통해서 큰 구원의 은혜, 큰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백성이 누굽니까? 바로 그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실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항상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제까지 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중국에 15년을 보내면서 참 수많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들을 부딪히게 되는 거죠. 뭐 한 2달 만에 또 이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선교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또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셔서 15년을 사역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은 단 한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깨닫고 독수리가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 안에 있지 않느냐,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은혜 안에서 강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그 구원의 큰 은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그 은혜의 그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를 통과시킬 때 마술처럼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동풍을 활용해서 불개해서 그 바다를 가르지 않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연의 질서와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자연의 원리 동풍을 극대화시켜서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감격,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적으로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순종할 때 이렇게 나의 백성이 되고 또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또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치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하죠. 천국 개념은 천당,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은 내 마음 속에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할 때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되는 거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는 500여의 심정으로 이렇게 선교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추방당에서도 지속적으로 한국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중국에 있을 때보다도 더 많이 한국에서 중국 신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우리 중국 유학생들, 중국 학생들,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가 이제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교가 몇 개 없어요. 우리 합동적 교단에는 딱 하나예요. 하나인데 2003년도에 중국 그 이주민들, 노동자들이 한 20만 명이 됐어요. 그 20만 명에 대한 자녀들, 그들의 복음을 위해서 이제 수원제일교회 아시죠? 수원제일교회가 세운 학교가 있습니다. 세계 선교 신학원입니다. 그 세계 선교 신학원이 20년의 역사죠. 2003년에서 그 2003년도에 시작돼가지고 2023년쯤 되니까 이제 건물도 완전히 낡아버리고 또 학생들도 다 떨어져가지고 그 학교를 포기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없애려고 하다가 대거 중국에서 엑스odus한 한국으로 나온 선교사들, 저 같은 사람, 총신대도 그 중국 선교부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 선교가 어려웠는데 학교도 이제 뭐 교수들 돈도 줄 수도 없고 건물도 유지할 수도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 이제 뭐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 석사학위 받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 우리 신학교를 살리자 해서 우리 팀이 있으니 살리자 해서 2021년도에 이제 이 학교를 인수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팀이 생기니까 세관왕교회라고 있습니다. 세관왕교회에서 한 권사님 부부가 4억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그 건물을 새롭게 다 리모델링을 해줬어요. 9명의 학생들을 인수받았는데 지금은 70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고 제 아내는 가천대에서 2023년부터 작년부터 지금 유학생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는 한국에서도 이주민이 지금 통계에 의하면 261만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학생들도 한 20만이 넘는 이런 유학생들에 대한 이제
들어온 사람, 선교의 강국인 한국에, 저는 한국이 선교의 강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가 좋은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교회들이 일어나면, 지금은 영적으로 투쟁해서 좋은 법을 만들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국을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계선교신학원 2022년도에 그때 예배 드렸던 거 잠시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한국교회의 중국 선교는 1915년 박태로, 김영훈, 사병순 선교사를 중국에 파송하며 시작됐습니다. 1957년 방지일 선교사의 비자발적 한국 철수 이후 중국 선교는 점차 잊혀지기 시작했고 1949년 중국의 공산화로 중국 선교의 길은 막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1978년 중국의 개혁 개방을 통해 조심스럽게 중국 선교는 다시 시작됩니다. 1992년 중국과의 수교 이후 한국 이주 중국인 근로자들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역자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들을 섬기고자 시작되어진 학교가 오늘의 세계 선교 신학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복음의 씨앗이 싹을 내며 불가능해 보였던 중국 선교의 꽃이 피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세계선교신학원 헌당 예배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영상 메시지를 대신함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본세계 선교신학원 건물은 본래 수원로의 산하 목회자들의 설교 준비를 위한 목양관으로 세웠는데 강정숙 장로님, 우인실 권사님, 이지원 권사님의 헌금을 통해서 원룸식 240평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중국에서 20만 명의 근로자들이 대거 유입이 되면서 이를 위해서 중국 교회를 세우고 그 가운데 지도자들을 세워 중국 교회와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선교를 위한 교두보 확보를 위한 인재 양성의 세계 선교신학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2013년 ATA 학위 인증을 받기 위해서 ATA가 요구하는 영문도서 5만 권을 확보하고 심사를 거쳐서 PTH 그리고 MDB 과정을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주민 500만 명 시대를 대비해서 세계 각국에서 이주민들이 대거 유입이 되면 이 세계 선교신학원이 중국 선교를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발전하는 도약기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김근영 학장님 그리고 이사장 이기동 목사님, 후원 이사님들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5개까지 수원제일교회 그리고 세덴교회, 미국의 평화교회 그리고 수원로의 산하 여러 후원교회 그리고 이름을 다 꼽을 수 없는 많은 후원자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이를 발판으로 이제 새로운 도약, 새로운 발전을 기대하면서 축사의 말씀을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을 좀 올려주시죠. 기도 제목 보시고 생각날 때마다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계 선교신학원도 지금 마이너스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들에게 페이도 지급하지 못하고 우리가 돈을 오히려 선교사니까 이제 가능한 거죠. 팀 협의를 내어서 이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저희 가천대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35장 찬송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먼저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우선 예천군 기독교연합회 성탄 추리 점등식에 우리 교우들이 좀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하고요. 오후 4시 신도청 걷고 싶은 거리, 그다음에 동성결혼 합법화를 비롯한 이 입법에 반대하는 서명 깜빡하고 하지 못하신 분들이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오늘 중식을 위해서 이여전도에 수고해 주셨음에 감사하고 또 떡과 과일을 제공해 주신 우수경 집사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새가족은 이숙자 권사님께서 함께 오신 유안자 성도님, 늘푸른대학 오는 목요일에 이제 방학인데 그동안 교사로 또 주방으로 섬겨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선교사님과 우리 당회원들은 기념 촬영을 하겠으니 예배 마치고 앞으로 보여주시고 카메라도 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께서 선교복을 해주셨는데 중국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짤막하게 들었습니다. 중국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다 이제 중국 당국에 의해서 추방을 당하고 선교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셔서 선교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국내 사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선교사님처럼 이제
우리나라에 계시면서 발달된 어떤 그 원거리, 원격 사역으로 중국의 교회들을 돌보고 또 신학생들을 교육하고 하는 사역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데요. 어쨌든 또 하나님 뜻이 계시면 언젠가 또 선교의 문이 열리는 그날도 있겠죠. 그날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국내에서 또는 여러 곳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 대한 기도는 계속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사역을 하시는 박재원 선교사님 그리고 사모님 두 분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은 제가 목사라서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선교 얘기를 듣는 것보다 힘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해외에 우리 뭐 노예나 이런 데서 해외를 갈 기회가 있으면은 꼭 현지 선교사님을 방문하자, 선교사님들을 만나보고 오자, 선교사님들과 함께 예배라도 좀 드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할 게 없는지 생각해보자 하는 그런 순서들을 넣으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다녀보니까 그래요. 뭐 영주 노예, 뭐 목사의 수양회를 갔다 하면은 이제 뭐 이런저런 구경을 하면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재미가 없어요, 글쎄. 나만 그런가? 무슨 어디 동남아를 갔다 하면은 어디를 가면은 관광지니 무슨 경치 좋은 데 가봐야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어디를 가면 좋으냐면은 힘이 나냐면 그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선교 이야기를 듣고 위에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뭔가 선교사님들에게 좀이라도 도움이 됐다면은 막 거기서 힘이 나가지고 며칠 동안 재미없던 게 싹 씻어지고 영적으로 좀 충만해서 돌아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도 해외에 나가면 꼭 선교지는 들립시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편인데 오늘 선교사님의 또 중국 선교 이야기 좀 많이 이야기도 듣고 싶고 그런데 뭐 시간이 이제 다 됐으니까 이제 집에 가야죠 뭐. 자, 우리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신 주의 종 선교사님 보내주시고 중국 선교 이야기도 잠깐 듣고 국내에서 하는 사역 이야기도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주의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귀한 선교사에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네 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 돌보시는 중국 현지의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신학생들 축복해 주시고 중국 선교의 문이 꽁꽁 얼어붙고 닫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다시 개방이 되고 중국 선교의 기치가 높이 들려지게 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에 더 힘을 쏟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요 또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으로 더 성장 발전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전하고 돌아가시는 선교사님의 발걸음 외에도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저곳 섬기고 수고한 모든 섬긴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고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갈 때 또 은혜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복입니다. 늘 외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귀한 사역을 여러 가지 변화는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힘쓰고 계속해 가시는 박재환 선교사님 또 사모님 두 분 선교사님의 앞날 위에와 모든 기도 제목 섬김 위에 중국에 있는 돌보는 교회 그리고 신학생들 위에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주의 백성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